찬송가 419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영원한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참으로 특권과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바르게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자녀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매일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그렇게 읽으십시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네엘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 42절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인사하는 거죠.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이제 이렇게 다윗을 도망하도록 보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이제 비는 마음이죠. 소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임재의 그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슨 이런 그 황홀경이나 정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래서 야곱의 이제 12아들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가나안 이 사사 시대가 한 300년, 350년 되거든요. 350년 동안에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백성을 그래서 이런 블레셋과 특히 이런 그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하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요나단과 다윗은 그 나라를 늘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단은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국의 그 왕자리죠. 왕자리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왕위를 계승할 계승하는 사람, 세자가 바로 우리말로 세자가 바로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국의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이 세상 나라 사울 왕국의 왕자 자리를, 세자 자리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은 묵상, 깊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이 사실을,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믿는다면은 이제 분명하게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그냥 머리로만 알고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믿지 않느냐, 사실은 이 사이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것이 정말 영원한 행복이고 평안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출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왕 자리까지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셔서 정말 이 세상 영화가 이게 참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시험에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함에도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서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이것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는 것은 실수지만요, 세 번, 네 번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고의거든요. 그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를 빙자해서 그렇게 고의적인 반역을 하는 그런 신자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염려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매일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가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그래서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그런 영광보다도 큰 이득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 길이 더 행복한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나도 알고,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42절이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24절부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이렇게 깊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이제 숨기 전에 어제 말씀에 요나단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월삭 잔치입니다. 월삭 식사입니다. 초하루 잔치의 식사에 내가 참여하지를 않겠다. 왜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확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좀 이 정신이 이래 악령이 이렇게 씌이면은 이렇게 정신이 좀 불안해져서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요나단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또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니까 또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불러서 또 이제 그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수금도 타면서 그렇게 위안도 받고 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또 다윗이 나가서 또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그죠? 승리하고 그래 했는데 또 다윗을 보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도 여러분 단창을 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도망간 다윗도 정말 왕께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또 나를 곁에 두시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도 사위로 삼으시고 하니까 이제 다윗도 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령에게 시켜서 그러는 건지 정말 확실히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데 미갈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대로 집에 있으면은 당신 죽는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도망갔는데 또 잡으러 오고 찾으러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어떤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흘 동안 사흘이면 이 월삭 잔치를 보통 그 제사를 3일 동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버지가 내가 이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집안에 이 사돈 집이지요, 그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시면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영에 씌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만약에 화를 내시거나 이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좀 이제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그럼 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이제 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끝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왜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넬은 또 사울 곁에 앉아 있고 아브넬이 사울의 이제 군대 장관 최측근이지요.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면 이렇게 불안합니다. 마음이, 그죠? 이게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길도 자꾸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또 사위라고 또 식사 자리에 자기 같으면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그래서 평상시 같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찾지 않으면은 온 백성이 다 압니다. 이 정신이 흔들리는 것을. 그런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또 기다리고, 그죠? 밥 먹는 식탁 자리에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안 왔다.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 것보다. 그래서 이 초하루 이 잔치는 이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단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 고기를 이제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되면은 제사에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이런 제의적인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결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남자 같으면은요, 몸에서 이 유출 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몽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시체를 만졌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부정해지는 거지. 그 부정해지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요. 그렇게 되면은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렇습니다. 그 개념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제물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거룩해야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해지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뭐 이런 몸에서 유출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정한 자는 이제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보여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런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의로운 관계에 대한 내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에는 이렇게 부정해지면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해지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 조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시체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해지면은 하루 동안 제사에 참여 못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율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두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옷도 빨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하기를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도망갔을까? 이게 어디서 무슨 작전을 세우고 있을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무슨 뭐 이렇게 반역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모이면 안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고가 나서 부정해졌을 거야. 정령이 부정한 것 때문에 안 왔을 거야. 두 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26절 보십시오. 그죠? 이는 그 생각하기를 그에게,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죠? 나를 무슨 뭐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때문에 식사 자리에 못 왔을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 못했을 거야. 그러면 사울, 나는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 사울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은 사울이거든요. 그런데도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제사 음식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한 무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서 바른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정결을 유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바른 관계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바른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결 상태를 늘 정결한 백성으로, 이게 성도들의 성화지요. 그렇게 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삶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없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욕심을 좇아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예배는 필요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살 때에 어떻게 삶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에 순종한다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착하게 사는 거, 그러면 가끔 이렇게 남 도와주고 가끔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내 좋도록 누가 어떻게 하면 그게 순종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뭐 좋은 마음 한번 품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늘 그 선한 마음,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시키는 통일국가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7절 그 둘째 날도 보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묻되, 27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자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위인데, 그죠? 사위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딸 자식 남편이잖아요. 아들인데 비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저놈이 사위인데, 저놈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뭘 안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저놈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슨 이런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는 그냥 폼으로라도 신용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 뭐라 해도 나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악한 마음이고 완고한 마음이고 패역한 마음이에요.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왕자리를 패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벌써 3번이나 들었어요. 분명합니다. 그죠? 아들도 알고 딸도 알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제 약속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29절을 읽어 보시면요, 사정을 해서 다윗이 저에게 사정을 해서 제가 왕자의 이 세자의 권한으로 그래서 되게 집에 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욕이죠, 그죠? 완전히 쌍욕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어머니를
그 부모를, 그러니까 막 욕보이는 욕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인데, 그죠? 그래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내가 어찌, 내가 지금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왕이 지금 그 다윗은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 고향으로 그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보냈다는 것은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도망갈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죠? 네가 나를 버리고 다윗하고 한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 줄 아느냐? 어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르는 줄 알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려지지요, 그죠? 그러면서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 멍충아,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맞죠, 그죠?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이 되면 왕자리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자기 왕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왕자리를 이제는 끝이다. 네 왕자리를 내가 패했다. 이 얘기를 그 아들인 요나단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 왕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은 바꿀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고도 저 다윗을 죽이면은 내 왕권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야, 멍충아, 쟤가 살아있으면 네 왕자리가 뺏기는 거야. 사실은 아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은 보십시오. 31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 죽음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아버지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버리셨지만은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인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들을 위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들이 왕자리를 뺏기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이걸 놓칠까봐 오직 이 사울에게는 자기의 그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내가 안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뉘우치고 해도요, 내 이 왕좌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왕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심, 무슨 맹세,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잘 믿어야지. 하나님, 이제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잘 불안하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왕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생각보다도 이 욕심을, 이 자리를 가지고 불안하니까 안 되니까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른 식으로 좀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도 그렇게 오용되고 남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내 왕자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심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리를 내가 포기할 수 없지요. 이 왕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나를 죽여주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왕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막 결심하고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해야 되겠다 뭐 뉘우치고 뭐 해도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뭔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알죠. 와, 사람이 변했어, 완전히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죽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심히 노하여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않고 같이 식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참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통치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녀야 되고, 이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될 다윗을 생각하니까 또 슬프고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도 슬프고 다윗 때문에도 슬프고, 그래서 이제 35절부터는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활을 쏘아서 하인 부관 보고, 야, 그 앞에 빨리 뛰어가서 활을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다윗이 빨리 도망가라는 것인 줄 알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이제 고맙고 감사해서 40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어서, 자, 이거 가지고 성에 들어가, 집에 가져다 놔. 나는 좀 더 여기서 뭐 좀 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들어가지. 그리고 41절 아이가 가고 나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그 당시에 땅에서 세 번 절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이런 이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세 번 꿇어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에게. 요나단 자기 자리인데 정적인 나를 살려서 보내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지금 말하자면은 배반한 거지요.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자기를 택한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믿음의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